이 시간은 정동수 목사의 영원한 지옥행이라는 제목으로 정동수 목사의 설교에 관해서 또 사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대 교회는 이 교리에 관해서 너무 취약하고 잘못 배우고 또 거의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왜곡되고 또 현대 신학이나 이런 인본주의, 영성, 인문학 여기에 오염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소위 보수라는 이름으로, 또 뭐 보수뿐만이겠어요,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정말 그 성경과 교리에 관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이름은 뭐 개혁주의 뭐 여러 형태로 말하지만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지배를 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죠. 또 정동수 목사의 이 사랑심리교의 정동수 목사의 이런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 이런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정동수 목사가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행이라는 이런 쇼츠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내용을 보면 뭐라 했을까요?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오래 참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데도 그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뭐예요? 싫습니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악한 자들이다. 여기 이 부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말에는 자기 사상이 있습니다. 이 정동수 목사가 말하는 데는 정동수 목사의 그 신학 사상이 있는 거죠. 짧은 쇼츠지만 이게 설교 중에 있는 거고, 또 그 내용이 분명히 정동수 목사의 신학 사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거죠. 제목 자체가 뭐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행이다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평이 없다.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죠.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다. 은혜를 거부하는 자, 영원한 지옥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정동수 목사가 뭘 가르친다고요?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정동수 목사를 따라가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휩쓸려 가는 거죠. 정말 성경과 교리, 지금도 제가 성경과 교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뭘요? 제 자유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대해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는 건데, 사람 편에서 뭐가 있느냐? 조건이 있다. 조건 하나. 뭐가 있느냐? 뭐가 달려 있느냐?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조건이 있다, 이거야. 제가 좀 더 이렇게 색깔을 표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 선택, 사람 편에서는 뭐예요?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하는 조건이다. 이거는 거예요. 자, 요까지만 우리가 보면,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싫습니다 하고 고개를 절레절고 흔드는 사람, 이런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말했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한 거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뭐예요? 내 자유의지로, 이 자유의지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한테 달려, 인간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동수 목사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뭐냐? 사악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정동수 목사를 따르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거부하면 뭐예요? 사악한 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 믿든지, 여기 결국 자유의지를 말한 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어요?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왜 영원한 지옥행?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뜻이겠어요? 만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죠? 만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지옥에 가게 된 사람이, 아니 하나님, 나의 의지로, 나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요? 이렇게 말하면 그에 대한 대답은 뭐겠습니까? 정동수 목사는 뭐라고 했는데요? 제 자유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내 자유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나님이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데, 내가 내 자유의지로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낸다?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을 하냐 이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유의지의 출처는 뭐예요? 이 출처가 로만 가톨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로만 가톨릭은 뭐예요?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로만 가톨릭은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보였듯이 로만 가톨릭의 교리는 뭘 말한다고요? 로만 가톨릭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앙을 통한 응답은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거슬러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정동수 목사의 말이나 이 로만 가톨릭의 교리나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한 거나, 자유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내 자유의지로 믿어야 되는 거다. 로만 가톨릭 교리가 뭐라고 말해요? 가톨릭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 뭐라고요? 이런 건 빨간색으로 딱 줄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앙에 통한 응답은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거라야 한다. 그래서 신앙 행위는 뭐예요? 그 성질상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한다. 놀랍잖아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동수 목사가 칼빈주의를 이단 목록에 넣었던 사람인데, 제가 이 일을 제기하니까 결국 삭제했지만, 칼빈은요 로만 가톨릭과 싸운 거예요. 그 로만 가톨릭과 싸운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루트나 칼빈이나 로만 가톨릭과 싸운 그 본질이 뭐냐? 인간이 자유의지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더 로만 가톨릭적입니까? 루트나 칼빈이 로만 가톨릭적입니까? 아니면 정동수 목사, 뭘 가르치는,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이 로만 가톨릭의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정동수 목사가 더 로마 가톨릭적인지, 그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런 걸 어디로 가느냐? 성경의 모호성과 직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말했던 거는 이게 일부러 제가 가져온 거예요. 성경 변개.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요것도 앞에 가져온 것처럼 정동수 목사가 이 마귀가 성경을 변개한 개역 성경, NIV 이런 건 다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본학 교수가 신현우 교수님이 말하는 결국 뭡니까? 이런 거는 훨씬 더 뭐예요? 볼 때 이 개역 성경이 킹제임스보다도 훨씬 더 원문에 가깝고, 또 뭐예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변개됐다. 이런 그런 도대체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개혁 성경은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다. 이런 주장은 성경 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여기 이 시간에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로만 카톨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동수 목사도 말하지만 제가 이런 그 유사성 이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잘 봐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도 말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말하는 거. 이런 건 뭐냐? 신인협력설이라 그래요. 신인협력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 성경은 신단독설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자유의지도 말하는 거. 신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결국 그런 방식이고 성경은요. 신단독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인간은 아무것도 그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정동수 목사가 뭐라 했을까요? 저와 부모님은 개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말이 참 우리가 말 한마디지만 여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여기 값없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뭘 봤어요? 앞에서 볼 때는 뭐예요? 여기 분명히 말하듯이 자유의지를 가르쳤잖아요.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거예요. 여기 전적인 은혜라는 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면 뭐예요? 자유의지는 포함될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도 값없이라고 말하면 분명히 뭐예요? 정동수 목사는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르치면 뭐가 되느냐? 오직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동수 목사가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한 거 가져올게요. 제 의지, 자유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만 카톨릭 뭐라 그래요? 로만 카톨릭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렇지만 무슨 말을 안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자유의지를 말할 수 없어요. 로만 카톨릭도 뭐예요? 타락을 말해요. 그러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이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나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우리 존재의 변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의 변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할까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반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게 뭐냐? 주장하는 거. 그게 반역인데 그게 뭐냐?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인문학 좀 하시는 분들이나 좀 관심 있는 분들이 키르케고르에게 빠져가는데 키르케고르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 실존주의 기독교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데 끌려가냐? 이어른 교수도 그런 마찬가지고 이승구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실존주의에 매력적인가? 실존주의 잘 보십시오.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게 이런 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실존주의에 관한 글들을
쉽게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장한다라는 게 이런 실존주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죠.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 스스로의 본질을 완성시켜 간다. 스스로의 본질을. 이게 뭐냐?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는 의미가 된다.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세상의 실존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이 자유의지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기 본질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동수 목사나 로만 카톨릭이나 왜 자유의지를 말하는가? 우리가 사상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할 때 또 그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을 쫙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블로그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아무런 본질적인 것이 없는 무의 상태로 세상에 던져졌을 뿐이다. 기투되었다. 기투라고 말하죠. 자신의 그러니까 그런 게 던져졌다는 걸 알고 막 살아가는 거, 기투한다 이런 거. 자신의 피투성, 기투성 던져졌다. 피투성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살아가는 걸 기투한다. 피투성, 피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 우리가 말하는 피 흘리는 그 피가 아니라 세상에 던져졌다. 피투성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씩 안 하다가 말을 하면 헷갈립니다. 피투성, 기투성 뭐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 말만 뭐 단어만 그런 거지 실제 내용은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본질을 창조해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 의사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과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 한다. 그 말이나 정동수 목사가 하는 말이나 자기 행동의 운명을 자기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자유의지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데도 싫습니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자유의지로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악한 자들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모든 인식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이 자기에게 진리인가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개별적인 자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을 똑같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표현만 다르지. 이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예요. 진리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개별적 자다.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바꿨다는 게 뭐냐? 단독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요즘 뭐 설교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들, 좀 그 인문학을 좀 안다는 목사님들이 단독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독자가 돼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앞에서 단독자가 돼야 이렇게 막 부르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말이에요. 단독자가 돼야 된다는 거. 진리이냐 아니냐를 뭐예요? 내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뭐로? 자유의지로. 이게 얼마나 이게 반역적인 말이냐, 무서운 말이냐, 이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아직도 판단이 안 씁니까? 기독교인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나는 실존주의자야. 나는 실존주의자야 라고 선언하는 거야. 그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니까.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진리이냐 아니냐를 내가 결정하고 그게 뭔데요? 마귀의 전략이고 술책이고
거기에 말려들면 뭐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거죠. 아담 하와가 그런 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자유의지를 말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깊이 있게 생각해라고 해서 뭐 이게 뭐 난해하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난 왜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목사에게, 그런 철학자에게, 그런 신학자에게, 교수에게 왜 끌리는가? 왜 이끌리는가?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질문만, 요것만 제가 딱 따로 말하면은 어렵겠지만은 답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제약된 본성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고 싶어요? 부정하고 싶겠지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탁 짚어서 말합니까? 그렇게 콱 찔러서 말하면 어떡해요? 기분 나쁘겠지만, 내가 자유의지를 말하는 목사, 교수, 뭐 학자에게 끌리는 건 뭐예요? 그게 내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모든 해 아래 있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진리가 되고 안 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 구원의 밥상을 베풀어줘도 먹고 안 먹고 내 맘이죠. 내가 로봇이에요. 그런데 결정하면 뭐예요? 나 밥 안 먹을래요. 구원의 밥상, 믿음의 밥상, 은혜의 밥상 안 먹을랍니다. 진리의 밥상 싫어요. 자유의지로 결정했는데 야, 너 지옥 가. 그럼 뭐래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제 자유의지에 반하는 일을 안 한다면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사의 말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적인 타락,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거듭나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고 저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 다 썩어서 뼈밖에 안 남은 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살아나듯이 죄인들이 살아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동수 목사의 이 설교에서 여기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행이다. 이 정동수 목사의 영원한 지옥행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정동수 목사의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대로 바르게 가도록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을 가르치는 정동수 목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전적 타락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그런 목사, 그런 신학자를 따라가는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